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에서도 들었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도 들음이 나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왠고하니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신자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는 원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브온 족속을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가나안 5 연합군에게 이릅니다.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도착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했습니다. 여기 큰 우박덩이는 큰 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리심에라고 했는데 샬라크라는 이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돌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알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 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큰 돌들을 던지셨다. 하나님이 돌을 던지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겨냥해서 던지신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져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머리에 우박을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데 여러 가지 재앙과 우박으로 그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기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을 반사하여서 어두워야 할 가나안 지역을 비추는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말합니다. 마치 일식처럼 태양빛이 차단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종의 증표를 요구한 것이다. 시적인 혹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초속 30km의 속도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엄청난 폭풍과 해일과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왜 굳이 해와 달을 멈추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우박을 조금 더 내리셔서 진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땅이 꺼져서 몽땅 빠져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해와 달이 멈추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우고 이기게 하십니까? 물론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해와 달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기까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들을 이기고 진멸하자 그제서야 해와 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요 또한 약속입니다. 해와 달과 별, 천체들은 통치권 혹은 통치권자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관하다 하는 단어가 통치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체들은 통치권과 관련된 중요한 징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별이 통치자, 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에 하늘의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천체들이 통치자 또 통치권을 상징한다면 한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통치권이 몰락하는 것은 어떻게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해달별이 떨어지거나 빛을 잃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권이 멸망하고 몰락당하는 것을 천체가 빛을 잃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는 에돔의 멸망 때를 가리켜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2장에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해와 달이 기다리게 하시다가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함과 동시에 해와 달이 내려감으로써 가나안 족속들, 너희 나라들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땅, 너희들이 주관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장났다 하는 예표인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기들을 동원하셔서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시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서게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She